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공생의 기간에 메시아의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지구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압제와 또 고통받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은 이제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찬양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장은 어린 양 예수님이 7봉인 중에 6가지, 7개 중에 6개까지 떼시면서 진노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째 봉인, 인을 떼면 7 나팔이 나와요. 그건 또 8장부터 연결돼요. 그래서 이 땅에 추운가요? 추워? 악인들과 적그리스도와 또 로마로 상징되는 바벨론은 예수님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니까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해라.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이런 영상을 찾아보면요, 정말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저도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아니, 세상에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 하면서 비난을 많이 해요. 잘못된 게 어떻게 잘못됐다. 또 신천지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을 찾아보니까 정말 잘못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자, 그럼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제 그 봉인을 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역사와 함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천둥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 이것은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역사를 주권적으로 손에 쥐고 통치하시면서 선악을 판단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주체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시니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배도의 죄악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줄 다 알면서, 이게 썩어빠진 똥통인 줄 다 알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중에 여기 다녀야지, 그거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거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끝에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우리 선악간에 다 심판 판단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이득 따라가야 할 것 같아도 나중에 다 그거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선악간에 다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3,000% 안 빠질게요. 자, 그래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생물은 누구냐? 그러면 이게 천사이거나 또 이제 해석은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내 생물이 천사다, 천사장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계를 대표하는 존재다. 요 4장 5장에 나왔었어요, 이 내 생물이.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만 정답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몰라요. 왜 모르냐? 요한계시록에 딱 그게 뭐다라고 써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심판주시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지, 내 생물이 누군지 니들 맞추는 순서대로 천국 데려간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장, 천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천사이든 생물이든
뭐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뭘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든 어쨌든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심판하신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 했더니 2절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내가 봤다는 건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거든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탄자가 활을 가지고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가서 싸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흰 말과 그 위에 탄자를 봅니다. 흰 말과 탄자가 누군가에 대하여 그럼 흰 말을 탄자가 예수님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면 이 땅에 재앙을 갖다 준다는 천상적 존재냐? 그럼 나쁜 일을 갖다 줬으니까 이 땅에 재수 없거나 뭐 우환이나 뭐 환란이나 갖다 주는 건 나쁜 일은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하는 거냐? 아니면 또 이거 적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또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각자 견해대로 다 또 틀려요. 또 등등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성경적 근거가 또 있어요. 또 나름대로 흰말이니까 예수님 아니냐. 흰색은 또 좋은 거니까 이렇게. 또 같은 신앙 노선 안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흰말 탄자와 흰말 탄자가 이 땅에 재앙을 갖다 주는 천상적 존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갖다 주고 죄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도 있을 때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근데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말을 타시는 장면이 19장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우리가 보는 계시록 5장과 6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는데 어린 양으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명령하시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명령하자마자 예수님이 말 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싸우고 또 싸우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인 2역 하듯이 말 타고 또 등장해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오라 하는 명령을 준행하려고 예수님이 출동했다. 이 논리가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요점은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오라라고 명령한 내 생물도 천사 혹은 천사장 그리고 나가서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존재 또한 천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그림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그 천사나 마귀나 뭐 이런 건 아니다.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뭐가 맞을까요? 적그리스도가 맞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말탄자가 예수님이라는 견해가 맞을까요? 아니면 사탄이라는 견해가 맞을까요? 아니면 사탄스러운 일을 하는 사탄적 존재다라는 견해가 맞을까요? 아니면 천사라는 견해가 맞을까요? 요거 정답 못 맞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그림이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병거가 이제 전차 말탄 군사들을 말해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이렇게 이게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이제 말들 순서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가랴에서는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그 그림들을 잔뜩 끌어다가 로마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얘기를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스가랴서 1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이 천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말과 말탄자는 스가랴 1장을 배경으로 했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활은 이제 전쟁하는 도구잖아요. 면류관을 받아 승리하는 그런 군사처럼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아주 악바리같이 싸운대, 예언이처럼. 이는 전쟁하는 군인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말은 군사들이 탔습니다. 지금도 저 도로에서 탱크 끌고 다니는 경우는 없죠? 그죠? 탱크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건 전쟁하려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지난 겨울에. 아니, 어떻게 도로에 탱크가 나타났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 다 화들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누가 타냐면 전쟁하는 군사들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신앙 노선 안에서 보편적인 해석을 따르면 말 탄 자는 사탄도 천사도 아닌 재앙을 내리는 상징적 존재다.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천사다 이렇게 봅니다. 천사가 재앙을 쏟으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이 땅에서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위 보좌에 앉으신 제위 2000년 전에 제위하신 후로부터 이제 전 지구 종말의 역사까지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이기고 또 이기게 하려는 천사가 나와서 싸울 때 이 땅에 이게 벌어질 때에 이 땅에 어떻게 그것이 실행되느냐? 그럼 그게 스탈린 같은 자가 나타나는 거냐? 히틀러 같은 자가 나타난 거냐? 김일성이 그 자냐? 네로 황제가 그거냐?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다 견해가 다른데 이제 오순절이나 또 감리교나 뭐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인을 딱 떼요. 그러면 김일성이 딱 등장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인을 하나 딱 떼요. 그러면 이 IS가 비행기를 몰고 가서 펜타곤하고 저 쌍둥이 빌딩에다가 팍 들이박는 장면이 그렇게 매치를 탁탁 해냈으니까 아주 실감나. 그리고 셋째 인이 딱 떼니까요. 여섯째 인 딱 떼니까요. 저 옛날에 재앙 영화 있잖아요. 아마겟돈 딥 임팩트 미국에서 만든 것들. 그래서 해일이 확 일어나가지고요. 자유의 여신상이 확 꼬꾸라져 넘어지고요. 뉴욕이 물에 팍 해가지고요.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사람 코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3분의 1이 죽더라 해서 다 쓰러지고요. 흑사병이 나서 패스트로 사람들 다 죽고요. 일곱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요. 막 러시아가 핵을 막 던지고 그런 그림을 이제 우리와는 다른 신앙 노선에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이 영상을 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가 사탄스러운 어떤 정복자일 거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니까 사탄스럽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탄적인 정복자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을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 다 죽고 아주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마귀가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와 압제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말과 말탄자가 이제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활은 전쟁 때 적군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또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데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바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급싱한 어떤 곤고와 환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도대체 그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우리의 괴로움, 이 고달픔은 언제 끝나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던 그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편지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의의 재판관이시며 성도들의 위로자시다. 로마와 악인들의 횡포에 대하여 횡포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도 있지만 천국 간다. 너희들은 새하늘 새 땅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더욱더 알려줘서 참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끝까지 이긴 자가 되라. 거룩하게 승리해라. 이거 너무 괴롭다고 가서 로마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무릎 꿇고 절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그 방법이 아마 물리적인 박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제 있었고요. 과거에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는 정말 화형도 시키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자기 자식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칼로 켜서 죽고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그 엄마가 눈으로 다 보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또 굶주린 짐승들에게 성도들이 그 잡아먹히게 뜯어먹히게 경기장에서 그걸 다 콜로 세우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로마 시민들이요 즐겁다고 막 유흥을 즐겨요. 술 먹고.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는 사자가 실제로 그 성도들을 막 잡아 뜯어먹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장대 같은 거에다가 기독교인들을 항문부터 이렇게 꽂아 세워가지고 로마의 그 밤에 가로등을 켜놨대. 불을 붙여서. 그 얼마나 극심한 그 박해가 있었나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과거 일제시대는 이때나 6.25 때나 그때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교회 간다고 박해받지는 않지만, 이제 북한이나 지금 현재 북한이나 또 중국 같은데, 그리고 뭐 모슬렘권 이런 데는 실제로 박해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실제로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당하게 만드나요? 그게 이 땅을 이 땅을 심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도 불신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고 있으니까 같이 고난을 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구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과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첫째적으로 아마 물리적 박해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화형을 시키고 굶주린 짐승들에게 성도들을 잡아먹히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둘째로 또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에 침투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이단들이 이렇게 마귀가 이단들을 사용해서 아마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다락방이 있었다 그랬고요. 2장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 곧 사단의 회다 그랬고요. 2장 15절에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다. 그리고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같은 놈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마귀가 활동하는 걸 왜 내비두나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렇게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그 잘못된 사상의 번영의 풍요로운 번영신학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더 좋으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낙원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좋은 복음을 못 누리고 천국 갔으면 얼마나 아쉬울 뻔했냐 그러면서 니골라 다락방에 있는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누르고 올라서서 남을 죽이는 게 사는 길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까지도 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 가치관과
교회가 성도가 같이 벗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정복과 성공의 원리를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 3절에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드리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그랬습니다. 3절과 4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인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나오는 둘째 생물은 붉은 말입니다. 아마도 붉으니까 뭐 피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나오는 말들의 그 색깔이 어떤데, 뭐 청황색 말, 스가랴에는 아롱진 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청황색 말, 청색, 황색이 이제 얼룩덜룩하게 섞이는 아롱진 말. 그래서 그런 말들의 색깔에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의 색깔이 뭐냐? 색깔을 정확하게 못 맞추면 지옥 간다. 맞추면 천국 간다. 둘 중에 하나 찍어라.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진노와 재앙을 내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있는 게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내 생물이 오라 했더니 이제 붉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가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 탄자는 허락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주체자가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평화를 파괴하는 일을 그 말탄자에게 시켜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은 지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근데 마치 마귀가 하는 짓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선악 구도에 의해서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고 착하고 복 내려주고 사랑하고 서로 기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사람이 병들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 애들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흙탕물 먹는다는데 요건 마귀가 다 갖다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선악구도로 보면은요 너무 쉬워요. 근데 요겐 불신자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요. 왜 심판하시냐? 이 땅을 불태워 없어야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악인과 죄인들을 다 쓸어버려야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 남아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 새하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 심판의 역사가 곧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전쟁이 하나님 뜻에 일어났어? 아니 세계대전이 하나님 뜻에 일어났어?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뜻에 일어났어? 하나님이 그거를 자기 손에 쥐고 손에 그렇게 일을 했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드러나고 인간의 연약함이 점점 더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구하게 되고 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더욱더 인쳐져 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겠지만 신자에게는 그게 더욱 큰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역사의 성격은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인류 역사는 서로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이 땅에서 화평이 깨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마 전쟁, 내전 이런 게 아닐까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는데 그게 비극적이게도 평화가 제거되는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가진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한 내재적인 악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그래서 피가 줄줄 흐르는 역사가 과거에만 있던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큰 칼을 가졌다. 이거는 화평을 제거하는 도구가 바로 큰 칼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그렇고 나라와 나라가 늘 싸울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버렸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횡포를 지금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당하고만 있을 바보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만회하려고 그 손해를 만회하고 보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똑같이 복수를 해야 그 다음에 또 횡포를 안 부릴 거 아니에요.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웃으면서 협상을 해도 뒤로는 이를 갈면서 당장 미소 띈 얼굴로 피해를 줄여보려고 하겠지만 계속 당하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세계 역사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를 쉬지 않고 계속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황이 이 땅에 평화를 갖다 줬습니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냈습니까? 평화를 위해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뭐 UN 뭘 만들고 뭐 연합기구를 만들고 그래도 인간 속에 내재된 부패한 그 악한 그 본성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죄악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걸 막아보자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많이 올려줬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주는 월급 이외에 나라에서 처우 개선비로 한 5, 60만 원 준다고 해서 300만 원씩 보육교사들은 받는다. 그러면 그거 그렇게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돈 왜 줬어요? 기분 좋게 좀 일하고 애들 학대 좀 하지 말아라. 그럼 학대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 내재된 그 부패한 본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육교사 그 아동 학대가 근절됐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올림픽이 세계인의 축제, 평화의 축제라고 그렇게 했는데 러시아 올림픽 끝나자마자 그 중국 올림픽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바로 침공해 버렸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었는 거 아니에요. 요거 끝나면 공격한다. 요때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해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같이 공산당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 경찰이었던 미국이 과거에는 국제 경찰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인 것 같아요. 인간은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수천 개의 노벨 평화상이 주어진다 해도 이 땅에서 역사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 뿐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인간의 나약함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을 행하는 그 죄인들로 하여금 심판의 근거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벌받아 당연하지 심판한 날에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의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서 그 권위로 다스리시는 내용과 방법들. 그러니까 너희는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피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가난 속에 기근 속에 굶어 죽고 있지만 그거 잠깐이야. 너희는 하늘을 소망해. 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중에 신자도 이 땅에 그 속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은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들 때문에 내려진 형벌에 의인들이 옆에 있다가 같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이게 인봉 때니까 재앙이 쏟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막 우는 노래가 있고 애곡이 있고 슬퍼서 막 울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것이 이렇게 추워요? 에어컨 끌까요?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재앙들은 에스겔 2장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감춰서 묵시 이렇게 감춰놨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걸 활짝 열어서 이제 시작을 하니 계시 그렇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고 나서 보여지고 있는 여러 재앙들은 이 땅에서 전개되는 역사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두루마리 책의 안팎에 쓰인 글은 애가, 애곡, 재앙의 말 표현들이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계속 구체적으로 16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아까 저 애니메이션에서 오라 하니까 말이 확 뛰어나오잖아요.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셋째 인을 뗀 후에 등장하는 생물은 기근을 연상케 하는 검은 말입니다. 5절에 이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왔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은 뭐 하냐면 이제 몸무게 다는 거예요. 애들 이제 차 타고 가면은 예한이가 그래요. 아빠 100kg, 100kg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아빠는 90kg, 90kg 그러거든요. 근데 저울은 뭐 하는 거면 무게를 다는 거예요. 아마 그 무게를 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계 문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 식량에 무게를 단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그러니까 밀 한 대의 값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 말이죠.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밀 한 대는 뭐냐면 한 사람의 하루 분량 먹을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일해서 겨우 한 끼 먹는다. 요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장정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하루 품삯으로 이거밖에 살 수 없다. 이 말은 경제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죠? 저 가난한 나라에, 빈궁한 나라에. 그러니까 애를 낳고 처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그 아빠가 나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요. 그러면 겨우 가족들 한때거리밖에 벌지를 못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최저임금 제도도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돼서 하루 일하면은 뭐 며칠은 먹을 수 있는 그 품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실제 노동시장 그 인력사무소에 가도 지금 뭐 15만 원, 17만 원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쌀 한 포대가 4만 원, 5만 원이면은 15만 원, 10만 원 20kg짜리를 몇 개나 살 수 있으니까 못해도 3, 4개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나 후진국 가면 애는 또 10명씩 낳아놓고 그 아빠가 노동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하면 애들 한때거리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장정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하루 품삯으로 이 정도 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보리는 밀보다 더 싼 것으로 밀을 먹는 사람들보다 보리 먹는 사람들도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보리 석대다.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한 3일치 정도 식량이 된다. 그러니까 한 가족에게는 하루치 식량이다. 이게 한 데나리온에 이거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뭐 국제 정세가 불안하거나 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환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는 표현은 아마 물가가 폭등해서 혹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평소에 살 수 있었던 구입할 수 있었던 양보다 훨씬 더 적게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국제적인 어떤 경제 불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제 우리 사는 현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이 왔고 기름값이 폭등을 했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세금을 좀 감면을 해주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2,000원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경유 2,000원 넘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전쟁하고 그럴 때 2,000원 넘어갔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밀가루 값이 많이 오르고 실제로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이런 데 장사 안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밖에다 붙여놨단 말이야. T 멤버십 50% 아니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이마트도 지금 장사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세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물건이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홈플러스 지금 문 닫아버렸어요. 그 충주 시내도 보면은요. 1층에도 문 닫은 가게들이 많아요. 온라인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2층, 3층 상가는 아예 비었어요. 오는 길에도 보면 가게도 문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건 다이소밖에 없다고 그래요.
다이소랑 식자재 왕마트만 괜찮아. 그러니까 홈플러스 문 닫고 식자재 왕마트만 잘 돼. 근데 가보면 식자재 왕마트가 훨씬 싸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문 닫는 데는 다 문 닫고 그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뭘 퇴직한 공무원이나 뭐 직장인들이 가게 열었다고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뭔가 잘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이게 더 불황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코로나가 첫째 인을 뗀 결과일까요? 둘째 인을 뗀 결과일까요? 셋째 인을 뗀 결과일까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셋째 인을 뗀 결과일까요? 넷째 인을 뗀 결과일까요? 아니면 사스, 메르스, 패스트, 흑사병 이것이 첫째 인을 뗀 결과일까요? 둘째 인을 뗀 결과일까요? 셋째 인을 뗀 결과. 요게 이제 요렇게 잘 맞춰놓은 데가 이제 세대주의 쪽에서 이제 이런 걸 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정답은 모른다. 요게 이제 우리가 그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계시록의 재앙들이 이게 순서대로 3721 인, 나팔, 대접, 3721 이 땅에 쏟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부터 재림까지 지구 역사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전쟁 나면 죽는 사람 생기겠죠. 가난한 사람 생기겠죠. 고아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쟁 한 건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동시적으로 발생하지. 전쟁 났더니 5년 후에 인 하나 또 뗐더니 고아 나오고 10년 후에 또 인 하나 또 뗐더니 그때는 기근이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동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최근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순복음과 감리교에서 만든 그 계시록 영상을 봤는데 계시록인 뗄 때마다 지구상에 벌어지는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전쟁을 그럴듯하게 잘 매치해가지고 시간순으로 3721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열을 해놓은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흥미는 있어요. 막 그냥 뭐 재앙이 일어나고 막 근데 요러다가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째 대접 재앙까지 왔으니까 한 내년쯤이면 오겠다.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겠네. 요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까지 왔으니까 일곱째 거 하나 남았으니까 일곱째의 나팔이 터지니까 그 다음 재앙은 무엇이냐 생각해봤을 때 백두산에 화산 폭발하면서 김정은 동지가 살이 쑥 빠지면서 대포동 미사일이 오발탕이 되어서 평양에 떨어지는 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에 또 부유층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셋째인 재앙은 밀환대 보리석댐을 먹는 서민층에만 타격을 주고 감람류와 포도주를 먹는 부유층은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빈익비 부익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신앙 노선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해석은 틀렸다라고 하시는 같은 신앙 노선 안에서 있는 분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타격이 가는데 요게 한 방에 다 사람들을 굶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해석이 다 틀려요. 그럼 정답 맞춰봐. 부유층, 빈익빈 부익부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타격을 주는 거냐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못 맞춘 사람 지옥 가고 맞춘 사람 천국 간다. 요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그 불신자들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요게 핵심 포인트지 요 비유와 상징을 정답 못 맞추면 지옥 간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유층은 안전하다는 해석과 그렇지 않고 전 세계 타격이 제한적이라는 해석 중 어느 것이 맞냐? 저에게 둘 중 하나만 찍어서 정답 맞추라. 그럼 저는 정답을 못 내겠습니다. 저는 계시록이 그 묵시적 이야기에 대한 정답 맞추기 퀴즈 문제 이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기 위해 저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계속 들어보고 있거든요. 이제 답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답이 났어요. 어때? 같은 신앙 노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본다. 둘째, 65세 이상 넘은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다. 셋째, 60세 이상 넘은 분들의 설교는 세대주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염두를 하고 듣는다. 이렇게.
왜냐면 옛날에 세대주의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많아요. 같은 신앙 노선 안에도 그게 많더라고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서 답이 났어요. 65세 이상은 그냥 세대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세대주의의 영향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같은 신앙 안에 노선 안에 젊은 사람들의 그 계시록 해석을 참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돈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라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중엔 대부분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놓습니다. 자신이 지도자가 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경제 문제 해결하면 그것이 최고의 지도자다, 이렇게 역할을 내가 해보겠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다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제 문제는 역사 속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인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할 요소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간의 불안과 갈등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 문제는 역사가 흘러갈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증가될 것이라는 게, 왜냐하면 심판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항상 어김없이 뉴스에 나오는 고정 멘트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9시 뉴스에 이제 경제 전문가가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 성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더딜 것입니다.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 것입니다. 요 뉴스가 매년 나옵니다. 좋아질 거라는 뉴스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단군 이래, 광복 이래, 유교사변 이래, 상해 임시정부 수립 이래, 대한민국 건국 이래,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모든 정부 출범 이래 단 한 번도 먹기 살기 좋아졌다는 뉴스는 한 번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모든 지휘자 후보생들은 자신이 경제 성장을 이뤄보겠다고 떵떵대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 가서는 잘했다는 대통령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또 다른 메시아 절대로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불로 다 태워버려서 정결하고 순결한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총괄갱신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심판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지구 역사, 인류 역사는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셔야 하거든요. 그걸 쓸어버리지 않고 죄악된 그 인간들과 잘 먹고 잘 살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사의 성격을 보면서 경제 문제가 인류의 지상 과제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완성된다는 허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는 경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적 불안 요소가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계속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모든 재앙들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이기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요게 계시록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런 면에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려주니까 성도로 하여금 거룩과 정결을 향해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또한 장차 앞으로 닥쳐올 질병이나 기근이나 환란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서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미리 알려주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원망과 불안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성도에게는 아주 유익한 내용입니다. 죄와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의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우리가 미리 맞아놓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더 이상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니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또한 이단과 바벨론의 음료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유도해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미리 준비하는 자, 이기는 자, 거룩한 의의 흰옷을 입은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니까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승리자라는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계시록이 심어주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받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끝날 때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두루마리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복 받아라 이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복 받아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복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도 복이 넘치는 최종의 상태를 설명해 주면서 성도가 받을 복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설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려주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굳게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